팔복이라면 우리가 사실 참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함께 왔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또 산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곳에 왕만이 산 위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산 위에서 선포되어서 무리에게 선포될 때 제자들은 더욱더 깊은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무리들은 제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연대기 순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역시도 예수님이 그날 산 위에 올라가서 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주옥 같은 말씀, 물론 산 위에서 하신 팔복의 말씀을 포함해서 그 모든 말씀을 모아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특별히 팔복이라 하는데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산상설교를 읽고 나면 말씀이 주는 감동의 여운으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래 멍하니 말씀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팔복의 말씀이 깊고 그리고 은혜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벅찬 감동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죠. 그 이유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마치 도덕경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규칙이나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영적인 모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팔복의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이 삶도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 늘 시험 들고 늘 쓰러지고 힘들어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팔복의 말씀을 다 24시간 365일 우리가 그런 영적 모델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팔복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성품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 성품들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마찬가지로 팔복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동시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또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에게 본받을 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구별됨, 그리스도인에서의 뛰어남, 이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헌신과 그런 정의로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로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이 있는 거죠. 빈곤이 있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죽음과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깨어진 마음의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명령을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고기는 수초가 있는 그물 가에 주로 많이 잡힙니다. 물론 바다는 다르겠죠. 바다도 산호초가 많은 곳에 고기가 많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는 갈등합니다. 왜? 고기 잡는 데는 도 같았던 베드로가 이미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씻고 그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말씀,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 마지막에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좀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바다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작은 믿음, 작은 동기가 그에게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곧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받아서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뭐 찔끔찔끔 이렇게 나눠주는 성격이라면 하나님은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으니까 옆에 사람과 같이 고기를 나눌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찔끔찔끔 그냥 요만큼 먹게 해주셨나요?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도 12광주리,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잖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전까지는 자기 자신 그 중에서 어부 중에서도 고기도 잘 잡고 리더십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격도 괄괄하고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어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누구 탓, 저 탓, 뭐 가정 탓, 부모 탓, 환경의 탓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보호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이 심령의 가난함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납작 엎드린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천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지난날의 저의 삶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가 그 고기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의 두 번째 특성은 단순함입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마태와 누가가 언급하는 가난한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섬기기로 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더 많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 그 영광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겠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원수를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들을 완전하게 구원할 그 방법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셋째 날인가요? 과거를 정리하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잘못된 습관도 정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묶여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한 용서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버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틀린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평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백성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근데 이것은 왜 다른가? 사실은 같은 표현이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독자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천국은 바실레이아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은 세상의 통치,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가 지배하는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마음속에도 천국은 존재하는 거예요. 즉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패러다이스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평생애와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시죠. 그리고 낮아진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2024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